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과 이런 시편을 자기의 기도로 삼는 이 성도의 상황을 정말 어떻게 묘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보면 필설로 표현할 길이 없다. 어제 본 말씀처럼 물에 빠져서 아니면 바닥이 없는 수렁에서 그냥 쭉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모든 기관으로 물이 차들어오고 영혼에까지 물이 잠기는 그런 아찔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건강과 재물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과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환경의 문제와 함께 다가오지만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비방은 손으로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잠 못 이루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비방이 이제 영혼과 감정의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건강을 상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거친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그걸 여기서 말하는 비방, 수치, 능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이런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이 본문에서 좀 겹쳐 보이기 이제 시작합니다. 비방, 능욕, 수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시편에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 보시는 이런 고백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가 나오지만 다른 본문 같은 곳에 보면 다윗의 원망, 때로는 저주, 중간 부분에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가 사람들의 것,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것과 일반 사람들 것과 다른 것은 사람들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저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의 한 가운데로, 감정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의 사람이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모든 것, 자기 안의 마음의 모든 것이 기도 속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삶을 기도의 삶,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지만 영성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을 영성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의 영성이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를 영성의 대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의 독백, 또 우리 일상으로 내뱉는 한숨, 아니면 불평, 생각, 근심,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나님과의 대화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상황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중요한 고백을 이제 거기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늘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알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하는 경우가 때로 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비방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고 있는가? 대적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요? 사실은 이 기도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듣지도 않으시고 모르시고 보지도 않으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가 불가능하시죠. 그거는 그냥 내가 염려가 되니까 그냥 내가 좀 내 마음이라도 누구한테 의지를 해보고자 비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마음의 위안과 의지를 얻고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과 의지가 되기는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삶 가운데에서 모든 기도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것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거죠. 이 시편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편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가 평상시에도 우리들에게 늘 필요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이 기도인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되면 가끔 성도들이 기도 자리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면 외로워지거든요. 아무도 나의 고난과 고통을 알 수 없고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시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 혈육조차 멀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그 교제가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입니까?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쓸개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말 요만큼만, 동물의 쓸개를 요만큼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이게 쓴지 몰라요. 예전에 어디 여행 갔다가 그 쓸개즙을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진짜 눈곱만큼 딱 입에 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른데 초를 마시겠다. 이 주님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이런 가혹한 상황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시기에 쭉 떠올라야 그게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온 교회입니다. 이게 쭉 떠올려야 돼요.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교제하던 동안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 그 어려운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눈으로 뚜뚜뚜뚜뚜 너 고통받고 있구나, 그걸 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신앙의 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더한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끝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 봤어 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간혹 믿음 밖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거,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탁 닥쳤으면 어디 이 신앙과 인생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한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되었거나 이 부분들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깊은 아픔, 어떤 큰 고통,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보다 더 심하게 겪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깊이를 아시고 그 넓이를 아시고 주님께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 죽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상처를 보이시고 벗은 몸으로 당하신 수치와 능욕과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면 없어요. 가장
가장 가까이 교제하던 성도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멀어지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위로가 된다. 십자가가 위안이 된다. 성도들은 이걸 정말 경험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맹렬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6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거 좀 이 인간성에 좀 가혹한 면이 좀 나오죠. 하나님이 치신 사람을 핍박하고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뒤에서 이제 말거리로 삼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의 상처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의 죄로 아니면 우리들의 죄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아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이라이트는 뒤쪽에 나오죠. 30절과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개즙을 먹는 듯한 고통을 아뢰고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구하였지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기도는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막 문제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힘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30절과 31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1절부터 쭉 이어오면 이 본문은 이상한 본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과 감사는 기도의 초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입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엉엉 울다가 돌아갈 뿐이죠. 기도가 깊은 골짜기를 지난 후에 전환점을 맞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그런 찬송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거 막 기쁘게 찬송하는 거.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지금 물속에 빠져가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수치와 비방과 능욕,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이 영혼의 직관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찬양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는 아니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와 전환점을 기도 가운데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뿔이 이만큼 나고 굽이 있는 다 자란 황소죠. 제일 비싼 황소죠. 뭐 암소보다 비싸진 않겠지만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그보다 더 체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실 하나님,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알면 기도 가운데서 그분께로 서서히, 처음에는 다윗은 문제 저주하고 막 나 죽겠다고 얘기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으로 이게 관점이 딱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인 거죠. 그러면서 이 위대한, 가장 기쁠 때, 우리가 가장 기쁠 때 할 수 있는, 가장 신날 때 할 수 있는 찬양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모든 신실한 예배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영혼에 힘을 내십시오. 고통 속에서 다윗은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고면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나에게 더 꼭 붙어 있어라. 너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겪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믿음의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께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위로와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붙어있는 것이 고난의 가시밭,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마지막 33절 이하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도 그의 이름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인생의 깊은 물 밑에서, 수렁 가운데에서, 비방과 수치와 능력 가운데 있어서도 기도 가운데 기도해야 될 힘,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